할렐루야. 한 달 만에 이 강단에서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강단에서 그런 기분이 드네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시원찮게 보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네요. 한 달 동안 잘 보냈습니까? 네. 우선 여러분들을 한 교회에서 같이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람이 사는 거는 태어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살다가 만날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엔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남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친교를 유지하면서 신의 아들, 딸로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특수한 관계의 모임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교회는 두 가지 반열이 있어요. 하나는 성직자의 반열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주의 종이 있고, 또 한 분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으로부터 받고 그 받은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실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나름대로 믿음을 잘 지키면서 마지막 상 받을 때까지 잘 달려가야 끝에 가서 마라톤에 금메달 따듯이 성도가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5월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한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프로테이지가 어디에 있는가요? 말씀에 있죠. 오늘 찬양도 아주 은혜로운 찬송 해주셨고, 또 오늘따라 우리 사랑하는 김현세 장로님이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딴 때보다 설교가 조금 길었어.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진실로 기도했구나.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는 여러분의 얼굴을 일주일 만에 보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파악합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목사님 못 속입니다. 왜? 목사는 영권을 쥐고 심령을 파악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는 보통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종에게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실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상과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리와 규례를 따라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자기 판단에 의해서 얘기하면 절대로 덕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25살 때부터 교편 생활을 해가지고 지금 77살인데 지금까지도 신학교 교수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교수 목사로 저는 이름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제가
그들에게 나눠줄 설교를 쓰는데 A4 용지 앞뒤로 오늘 아침까지 37장을 썼습니다. A4 용지로 앞뒤로.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앉아서 설교 5편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러다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좀 쉬면서 하십시오. 그러고 말합니다. 우리 사모는 밑에 있으면서 하도 안 내려오니까 이게 위에서 심장마비 걸려 죽었나? 그리고 인터폰을 올리고 뭔 짓을 하고 있나? 그리고 궁금해하고. 그렇지만 저는 2층에서 다른 짓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보고 글 쓰고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좀 더 안정적으로 부흥되고 발전할까? 코로나 3년이 넘도록 어려운 가운데 이 교회가 지탱해 나가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이리저리 교회를 꾸며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71년 된 이 교회의 형편과 처지는 저와 같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말하지 않아도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왔는가를 너무나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배후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젊은 목사가 와서 목회하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이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면 후대의 큰 복을 반드시 받을 줄로 저는 확신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아침에 이 강단에 쓰기 전에 하나의 비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안길자 권사님 아시죠? 네. 10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아서 저하고 우리 사모가 매일 자동차로 119 이상으로 현대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바깥에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쏟아겼는지 거기에 휘딱 넘어가가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서 가까운 만나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저는 요즘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4분이 전도가 됐어. 이광덕 집사님, 그 다음에 최춘희 집사님, 그 다음에 이영숙 집사인가 권사인가 잘 모르겠다. 권사? 또 한 분 새로 운동하다 만나가지고 김명애 권사가 전도하신 최윤덕, 그 다음엔 모르겠어 직분은. 이런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이렇게 앉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환란 풍파도 지나갔으니 이제는 부흥되는 일만 남았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재정적으로도 좀 풍요로워서 전도, 선교 넉넉히 썼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평가하면 되지만 교회가 공동체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굴러가는 거 아닙니다. 말로 돼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운영해 가고 이끌어 나가고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주의 종들이나 숨은 봉사와 애씀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저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해서 하나님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고충과 힘든 거는 중직들이 아니고는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71년 된 교회는 절대로 주님 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인 즉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던 분들 기도 쉬지 말고 봉사하던 분들 봉사 쉬지 말고 예배 드리던 분들 예배 줄이지 말고 아멘도 안 하네. 전도하던 분들 열심히 전도도 하고 바깥에 나가서 돈 열심히 벌어서 저만 열심히 쓰지 말고 교회 헌금도 좀 열심히 하고 할 일 좀 하고 이왕 다니는 교회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거 없으니까 그런 말에 또 휘딱 넘어가서 아주 맞장구 치지 말고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똑바로 지키고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뿌린 대로 상급은 내가 받는 거지 남이 받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크게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침에 우리 사모가 전화가 왔어. 여보, 안길자 권사님 돌아가셨대. 근데 그래야지. 우리 교회는 아닌데. 집례할 사람이 없대. 왜 집례할 사람이 없어? 만납교회 10년 이상 다녔는데. 그 목사님은 집례 안 한댄데. 여러분, 성도를 책임지는 거는 좋을 때만 책임지는 게 아니야. 아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마지막 갈 때 앞장서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수많은 사람을 제 손으로 천국으로 보냈어. 수많은 사람을 보냈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장례시장에 가서 음식 안 먹잖아요. 왜 안 먹어요? 목에 안 넘어가는 걸 어떻게 먹어? 우리 아들 목사는 잘 먹더라고. 얘는 나하고는 좀 달라. 나는 도대체 아무리 기도를 삶아 먹어도 그건 못 먹겠어. 옛날에는 무서워서 화장실 가면 우리 동생을 문 앞에 세워놓고 화장실에 가서 일 보고 나왔어. 겁도 많고 그런 데는 싫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내가 장로님이 돼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봉사해야지 목사는 안 하겠다. 왜 목사 안 하려고 그랬냐? 두 가지.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에 가서 집례를 해야 되는데 무섭기도 하고 겁도 나고 음식도 못 먹고 나는 그 짓은 못하겠다. 설교하라든지 주례를 쓰라고 그러면 내 잘하겠는데 나 그때 못하겠다. 두 번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새벽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 가끔 하라면 하겠는데 나 차라리 시원찮게 목회하느니 나 안 하겠다. 새벽 기도에 죽을 때까지 못할 바에 목사가 아니잖아. 하지 나 안 하겠다. 장례 집례 안 하면 그 교회는 어디로 가란 말이지. 좋을 때만 교인들 대접받고 그러다가 죽을 때 나몰래라면 그 목사입니까? 책임 안 지는데 그래 나 안 하겠다 그랬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말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임으로 바꿀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금남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전도사 때부터 황옥료라는 여자가 죽어가지고 그 여자를 장례를 집례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장례는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 나는 어떻게 배웠는지 죽은 사람하고 똑같이 죽는 3일 동안 죽는 거야.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도 상여를 만들어가지고 더운데도 가운 입고 꽃상여 만들어가지고 줄 서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집례할 때도 어디서 그 시신 있는 데서 뚜껑 열어놓고 그걸 보면서 집례를 해야 되고 요즘엔 그런 거 없잖아. 다
하고 나온 다음에 그냥 조용한 데서 예배 몇 번 드리면 끝나.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 장례도 질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바깥에 나가서 죽었는데도 죽을 땐 내 앞에 와서 죽더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목사님 또 장례 잘한다고 장례 부탁도 하고. 그 장례를 참 많이 했어. 오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간 지 10년 됐는데 뭐 내 교인도 아닌데 그 다 가는 만나교회 목사님 보고 하라고 하면 되니까 그 목사님은 안 한대요. 그거 어떡하라고? 당신이 해줘요. 내가 왜 해줘야죠? 그래도 당신이 해야지 어떻게 해. 그 천상 그 떡이 나한테 돌아온 것 같아. 내가 착한 사람이거든. 내가 엄청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나쁜 거 기억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안길자 권사님이 나한테 잘한 거, 그것만 생각하고 안타까워서 마지막 가는 길을 내 손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알바당을 치고 그러고 그랬나. 잠깐 지나가는 인생살이, 잠깐 있다가 가는 교회 생활 좀 잘하다가 가지. 독스럽게 끝을 못 맺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를 알고 들으세요.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에게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설명하거든요. 그 설명할 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아브람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람 후에 예수님까지 계보로 따지면 4대 위대손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가 14대, 바벨론에서 예수님 태어날 때가 14대. 그래서 42대 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근데 왜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했을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42명의 왕들 가운데서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최고의 왕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육각형인데 그게 다윗의 별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의 국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야.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남은 것이 그 서쪽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윗이 부흥됐을 때에 그 성벽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그것만 남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 가서, 저도 가봤지만은 거기다가 종이를 써서 놓고 율례를 둘러서 머리에 띄고 그렇게 그들은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다윗 시대처럼 우리나라가 왕성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그렇게 다윗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왕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왜 나오죠? 원래 아브라함의 족속은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야인입니다. 볼품없는 족속이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주하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됐고, 히브리 민족으로 있다가
아브라함 후대의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되므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4대손 유다를 통해서 족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유대 족속이라는 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 쓰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도 되지만은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족보가 있게 된 것, 다시 말하면 유다의 족속으로 오늘 우리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유일한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믿음의 교회, 오늘의 에클레시아 교회의 존립의 근원이 어디 있냐?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어. 그것이 바로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들이 오늘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족장 시대가 있었는데 그 족장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12지파를 통한 요셉, 여기까지가 족장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나라를 세움으로 하나의 국가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통일 이스라엘 시대가 시고 나중에 갈라져서 양쪽의 왕들이 전체 앞에 42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오늘날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큰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쭉 나가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게 하나도 안 나와. 오늘 성경에는 무리로 나와, 무리로. 그런데 누가 나오냐? 11번째 아들 요셉이 37장부터 50장까지 장장 13장을 요셉의 역사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절만 이름이 거명이 돼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형들하고는 다르게 본문에 장수로 김준수 권사 몇 장이라고 그랬어? 13장. 대답 못할 사람은 내가 안 물어봐. 몇 장? 김경렬 몇 장이라고 했어? 13장. 너 지난주에 안 왔어? 지난주에 왜 안 왔어? 왔어? 지지난주에는 왜 안 왔어? 하여튼 안 왔지 한번. 넌 앞에 앉아있는데 안 오면 아주 죽는 줄 알아. 아주 그냥 미운 사람한테 죽는다 그러면 억가심정을 갖겠지만 우리 김경렬 내가 사랑하니까 죽는다 그래도 죽는다는 말로 안 들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누가 태어나냐면 요셉이 태어나. 여러분, 요즘에 이름을 정하는데 김가롯 이런 이름 들어봤어? 김가롯, 이가롯, 박가롯 그런 말 들어봤어? 들어봤나 보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가롯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어서 그 이름 좋은 이름이야, 나쁜 이름이야? 나쁜 이름이지.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은 많이 나와. 목사님도 박요셉 목사님, 김요셉 목사님 이런 이름 많이 나와. 바울 이름도 많이 나오더라고. 김바울, 박바울 이렇게 많이 나와. 장로님, 교인들에게도 많아. 여자도 마찬가지야.
에스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라는 이름도 나오고, 이런 좋은 이름이 많이 나와. 그 왜 그렇게 나올까? 성경에 선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은 뭔 일을 했길래 이렇게 요셉이 나왔을까? 제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어. 첫째,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 내일이 있는 사람이었어.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이성과 감정을 갖고 살아가고 이념과 기질과 체계를 갖고 살아가. 오늘만 만족하고 사는 건 사람이 아니야. 그건 금수들도 다 하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차우는 안에 있으면 막 짖어. 그러면 내가 CCTV로 딱 보면 반드시 밖에 누가 왔다 갔다 하면 짖는 거야, 그 앞에 가서.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사람도 안 지나지는 않는데 문 앞에서 막 짖어. 문 앞에서 막 짖어. 이놈이 사람도 안 지나가는데 망령 들었나 봐. 짖고야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먹을 게 없는가 보다. 나가보면 사료가 텅 비어 있어.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만 먹고 나는 안 주냐? 빨리 먹을 거 달라고 짖는 거야. 애누리 없이 문 바깥에서 짖으면 사료가 없는 거야. 갖다 주면 안 짖어. 금수는 배부르면 그날 만족이야. 없으면 또 먹기 위해서 달려들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거는 식물이나 동물도 다 한다. 그러나 그들이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지 않냐? 그것도 위해서 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하나님이 내일 거 안 줬어요. 매일매일 광야가 얼마나 거칩니까? 정말로 우리 같으면은 어디 가든지 24시고 어디 가지 먹을 거 있고 청청 집안에 냉장고에 쌓여 있지만은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일 내가 또 줄 테니 오늘 것만 먹어라. 매일 오늘 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냐? 지켰어. 얕게 굴어가지고 내일까지 모아놓으면 내일 거 모아놨던 건 썩어. 못 먹게 해. 오늘 것만 먹으라는 거야. 그럼 내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주신다는 거야. 그 대신에 뭐를 하느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가 말이죠,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고방식이 같다든지 생활이 같으면 스스로가 자기가 믿음 생활이 좀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 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달라야 된다는 건 맞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한테 40년 광야 생활에 굶어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 준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뭘 갖고 살아야 돼요? 내일의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17살 때부터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도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꿈에 대한 한 학기 강의를 받았는데, 꿈은 뭐냐?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들이 무의식 중에 내 속에 들어있다가 잠자는 동안에 영은 안 잠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한번 제 말을 듣고 한번 해보세요. 고민을 많이 하고 신경 많이 쓰면요, 2, 3일 안에 그 머릿속에서 꿈에 나타납니다. 다른 형상으로. 자, 그렇다면 좋은 생각을 하면 무슨 꿈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김선철 권사님, 목사님 욕하면 좋은 꿈 꿀까 나쁜 꿈 꿀까? 나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 그 나쁜 꿈 꾼 짓을 왜 해? 아니, 김선철이 말고.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꿈이 나오는 거고,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꿈이 나오는 거고, 나쁜 생각하고 악한 꿈을 꾸면 꿈속에서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타심을 갖고 살라고 그랬을까? 이기심을 갖지 말고. 그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곧 자기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효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거, 지금까지 살았던 거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앞으로 장차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내 인생이 좋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도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맞죠? 사랑하는 우리 혈육계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비전의 꿈이 요셉처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연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좋은 생각, 선한 마음, 건강한 생각, 거룩한 뜻,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는 남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랬던 사람이다. 그런데 37장에 보니까 1절부터 17절에 그 비전과 꿈을 가졌던 요셉을 11명의 육신에 속한 형제들이, 성경에 보니까 미워했다가 3번 나오고 시기했다가 1번 나오더라고요. 단어 자체도 안 좋은 단어잖아. 어린 동생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아끼면 얼마나 좋겠어. 그 막내 11번째 되는 동생을 미워할 이유가 뭐 있어? 물론 아버지가 걔를 사랑했지만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는 거지. 못된 짓 해놓고 사랑해달라고 그러면 사랑이 가겠어? 자녀도 그건 안 돼. 자녀들도. 근데 요셉은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야. 아버지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꿈을 갖고 살았던 요셉은 이렇게 그의 삶이 좋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 과정을 내가 쭉 보니까 형들이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 팔아먹고, 애굽 보디발 가정에 가서 모진 유혹을 당해가지고 옥에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옥에 들어갔는데도 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형통하였더라 그랬죠. 지난번에 목사님 그런 설교에 들었어요. 제가 형통은 무조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다. 맞아.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 이거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게 없네? 아니야. 우리는 기복사상에 속해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말이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풍파가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저력과 능력,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사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확실한 확신, 이것이 바로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이후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를 그렇게 해를 주려고 했어도
나는 그에게 한을 품지 않는다고 그랬어. 왜?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줬다고 바울은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뭐냐?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혈육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생활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형통함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 가정에, 내 생활에, 내 건강에, 내 물질에 이런 어려움이 지금 있다. 말 못할 고민이 있고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요셉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할 것이다. 결국은 내가 승리할 것이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거다는 소망을 갖는 오늘 우리 신실한 성도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은 애굽 총리가 된 이후에 흉년이 들 걸 대비해서 인기가 높았어. 애굽은 흉년이 없어. 다른 데 다 흉년이 있는데 그때에 야곱을 비롯해서 그 형제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쌀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서 대접을 받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그러냐? 내 나이가 130세인데 내가요 아주 험한 세상을 살았어요. 나이가 130세인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고달프고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서 야곱은 드디어 생명을 거둡니다. 죽어요.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백그라운드 때문에 자기 형들에게 원수를 못 갚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옛날에 했던 행위를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는 총리니까 말 한마디에 죽잖아. 반드시 요셉이 우리에게 한을 갚을 거다라고 벌벌 떨면서 울 때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들 울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 두려워 떨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내 앞에 딱 어떤 사건이 닥치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해결하고 내가 다 추진하잖아요.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복받은 믿음의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억울할 때나 분할 때나 인간의 성품을 앞세우지 않고 인간의 계측을 앞세우지 않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섭리에 따릅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줬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뿐 아니라 당신들의 자식까지도 돌봐드리겠습니다. 누구의 마음이죠?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죠? 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마음에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요새까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해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서가는 행위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시편 112편이나 128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가면 그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후손이 잘 되고 후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시온산에서 복을 받고 그의 빛이 청청하게 나타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한이 맺힌 요셉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분은 하나님, 내가 앞서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선으로 바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이 기가 막힌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으로 여러분이 꿈많은 믿음의 생활로 성숙된 신앙인들로 날마다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승승장구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한 달 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선포했습니다. 귀한 종들 복을 주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선한 백성들 앞으로 귀한 열매가 생활 위에 두루두루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